강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종료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각 계신 곳 가정에서 영으로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은혜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오직 주님만 향하게 하시고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임재 은혜 풍성히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가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어라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김경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 드려야 마땅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함께 나오지 못하여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있는 처소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종려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종려주일을 잘 맞이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또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통하여 아버지와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잃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아니면은 헤어날 수 없고 다시 회복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아버지 의료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넘게 아버지 하나님 연일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이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종식을 통하여 하나님 하루속히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힘든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새로운 힘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봄을 아버지 알리는 상가들에는 꽃들이 만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꽃들이 아버지가 돌리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자비하심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각 교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것처럼 이번 아버지의 기회를 통하여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직장과 또한 사업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버지 이정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뽑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어서 가장 아버지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져 나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동교회를 하나님 또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들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루속히 아버지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동교회 식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건강들을 잘 지키게 하셔서 어려움 없이 건강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강동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잘 이기게 하시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아버지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증거하실 때 하늘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듣는 자마다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의 힘든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던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교회는 예수님 당하신 그 고난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묵상하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도의 고난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더불어 주님의 고난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건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 강동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 주님의 고난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은혜가 되고 나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통해 새로운 힘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주님의 고난을 두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라 먼저 선언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2절부터 25절까지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고난의 특징을 쭉 설명합니다. 22절부터 25절 그 고난의 특징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을 같이 보시죠. 본문 말씀 22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아멘.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주님의 고난의 중요한 특징 먼저 한 가지는 죄 없으신 분이 받으신 고난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 당신의 선하심 때문에, 사실은 당신의 의로우심 때문에 받으신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주님의 고난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당신의 선하심 때문에 받으신 그 고난 받으심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23절 같이 보시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주님의 고난의 두 번째 특징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고난의 과정에 어떤 대응도, 어떤 저항도, 어떤 공격도, 비난도 없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겪어내신 것이 주님의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의 내용들을 베드로 사도가 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렇게 쭉 다루고 있는데,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 위협하거나 공격하거나 당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으셨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시며 이 고난의 길을 가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가 있으면 우리는 대부분 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말이나 온갖 수단들을 우리는 동원합니다. 나는 선한데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겪을 경우에 우리는 그것들을 당연히 말로 변론하며 또 아니면 변명하며 또 때로는 그게 먹히지 않을 때는 상대방을 위협하며 그 고난에서,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답니다. 말로도 욕하는 이들에게 욕으로 대응하지 않고, 악을 말하는 이들에게 악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위협하며 공격하며 자기의 위기를 풀려 하지 않으셨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온전한 순종으로 이 고난의 길을 가셨다 말씀합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맡겨드림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정말 순전하게 걸어내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맡겨드림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온전한 순종이, 그 순종으로 이루어내는 고난이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배반, 이것들을 용서받게 하셨답니다. 두 번째,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없으신 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으로 걸어가신 길이 주님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24절, 25절 우리 같이 보시죠. 24절과 25절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24절 25절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형태가 세 가지 이야기가 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했답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것.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했다는 건 이제 죄에 대한 묶임이 우리에게서 풀어지게 했다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고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묶여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죄와 싸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의에 대하여 살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사는 존재가 된 것이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이루어낸 일이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통해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죄의 결과 죽음과 고통이라는 것이 인생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인생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음을 입게 하셨답니다. 우리의 모든 상함이나 아픔이나 약함이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이러한 것들이 치유와 생명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모습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온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의가 회복되었고요, 오름이 회복되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에게는 오름이 다 깨졌는데,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 의가 주님의 고난으로부터, 고난을 통해 회복되었답니다. 생명이 회복되었답니다. 깨어지고 상하고 서로 상처 주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제는 주님의 고난을 통해 생명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막혀 있고, 사랑의 근원이 막혀 있고, 사랑의 통로가 막혀 있고, 그것들이 다 우리는 막혀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행복함을,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자로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오늘 나는 불의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아프고 힘들고 상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우울하고 묶이고 눌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전히 나는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러한 삶 속에 무엇이 우리를 달라지게 하나요?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 가운데는 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었다고 말하는데, 오늘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통로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나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주님과 만남과,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자리마다 이것이 경험되고 회복되고 누려진다는 겁니다. 나도 주님의 오름을, 나도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그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오늘 이 삶 속에 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치유되며 회복되는 은혜가 주님과의 만남 속에, 주님과의 깊은 연합 속에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요, 내가 혼자 살지 않는 삶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그 사랑이 내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연합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누려지고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행복의 걸음들, 오늘 우리도 새롭게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새로움으로 회복하는 힘있게 붙들려지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21절로 돌아가면요, 22절부터 25절까지 이 주님의 고난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 주님의 고난이 어떤 특징들을 가졌는가를 쭉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요, 21절 말씀 보시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오늘 내 삶에 어떤 힘이 있느냐 하면, 고난을 이기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 21절 시작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를 위하여 시작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앞에 이야기가 이어지겠죠.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앞에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면서도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쓸 그 당시는 굉장히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던 시기입니다. 우리 네로 황제, 로마의 이런 이름들을 아시죠? 굉장히 극렬하게 그 박해가 시작되고 막 일어나던, 진행되던 그 시점에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씁니다. 부당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아무 잘못한 것 없이
잘못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그 썩어가고 막 어두워져 가던 그 현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정결함과 밝음과 사랑과 이것을 붙들어 가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선을 행하면서 의를 보여주면서 빛으로 행하면서 박해받는 거예요. 목숨을 잃고 상하고 갇히고 박해받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이 베드로 사도가 쓰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바로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이 길을 위해 너희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양한 부르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부르심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부르신 자리를 통해 펼쳐내며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은혜가 있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는 은혜는 좋은데 손해보는 건 싫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라는 좋은데 고난은 싫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치유와 행복과 자유함과 이건 좋은데 고난과 아픔들은 싫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비난받고 그런 것들은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선을 행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 것이라 있어야 하는 것이라 라고 오히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 선을 행하며 선을 행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며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인의 고난을 받으시며 가신 그 길에 뭘 이루셨는데 앞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는 이 역사가 의인의 고난의 현장, 의인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의인의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의인의 고난을 가는 그 자리에 주님이 이루신 이 일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결실되며 열매 맺으며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이 의인의 고난을 향한 이 삶의 자리,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과 비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막 욕하고 비난하는 그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 것 말고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그게 고난인 것. 그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정결함을 붙들고 그렇게 살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과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해 못하고 그래서 비난하고 그래서 욕하고 그걸 두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처럼 그걸 우리가 살아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빛되심과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이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대요. 그걸 어떻게 내가 하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분명하게 우리를 보고 할 수 있답니다. 21절에 보시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답니다. 주님께서 본을 우리에게 딱 제시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을 붙들고 따라가면, 그 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본을 끼치셨다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옛날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습자책이라 그러죠. 글씨 처음 배울 때 점선으로 된 점선 글들 이렇게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 글자를 쓸 때 기억하고 그 점을 따라서 쭉 그리는 겁니다. 니은, 가, 나 이렇게 따라서 그 점선을 따라서 그리다가 글씨를 익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그 점선을 따라 우리가 그려보고 따라가고, 그렇게만 하면 고난을 이기고 생명을 이루는 이 일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나아가는 거랍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걸어내기만 하면,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을 보기만 하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만 하면, 오늘 우리도 의인의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들을 통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의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내며 보여주며 열매 맺으며 그렇게 사는 우리의 길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의미와 우리를 향한 사랑이 깊게 경험될수록 주님의 본을 따라 사는 사람이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그 본을 행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과의 만남과 연합과 주님의 마음의 부어짐과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영을 통한 깊은 은혜의 힘들을 누려가는 이들이 주님의 본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요, 수많은 고난 속에 고난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상황 때문에 겪는 고난,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이 이 세대의 어려움들 통해 나타나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들처럼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내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고난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내가 의를 행함으로 이 고난들을 다루어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것처럼. 억울하고 화가 나니까 막 우리의 말들로 쏟아내고 그냥 하기 좋은 대로 풀어내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한마디 그것에 대한 욕함에 대한 욕으로 갚으신 것 없이, 말로 풀어낸 것 없이 묵묵히 그 길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 세대 가운데 내가 이루어내야 할, 내가 걸어내어야 할 주님의 의는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이 세대, 이 사회의 현실들을 우리가 봅니다. 때때로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아픈 걸 경험합니다.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건가? 때때로 빚됨이 약해지는 것 같고, 때때로 교회의 영향력들이 얇아지고 약해지고 작아지고 그러는 것 같은 이 시대의 현실들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요? 교회의 숫자가 모자라서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적어서요? 아니요. 우리는 그 숫자를 자랑해 왔잖아요. 우리 인구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그것이 우리의 힘인 양, 우리의 세력인 양 자랑해 왔어요. 세력이 모자라서, 주장이 약해서, 말을 잘 못해서, 힘을 결집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으냐 하면 주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거든요. 주님이 세력을 모아서 로마를 뒤집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강렬한 주장을 통해 내 힘을 과시해서 그렇게 그 시대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가심으로 당신이 의를 행하시는 의인의 고난을 통해 당신은 세상을 바꾸셨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 따라가는 이들이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현실 앞에서 주님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그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배어나지 않아서, 주님의 그 의가 오늘 우리의 교회들에서 배어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잃고 사는 것은 아닌가요?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들이 우리 안에 깊게 새겨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과 교회를 바라보는 눈과 세상의 대응들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할 필요 없대요. 성경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내면 된답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가 예수님 그 점점 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나도 연습하며 훈련하며 나도 그 길을 살아내는가, 내 말이 예수님 닮아가는가, 내 품는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내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을 닮아가는가, 내 행하는 걸음이 주님을 닮아가는가, 그것에만 우리의 초점이 두어지면 된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주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순종으로, 이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을 품는 그 삶으로 아름답게 나아가며 주님의 자취를 따라 행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들, 고난의 특징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죄 없는 자의 고난, 의인의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하나님 나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손해보기를 두려워하고 비난받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아야 하는 것들을 주저하고 혹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없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어드리시며 주님처럼 의인의 고난의 길을 가는,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의 만남 통해 주님의 마음의 부어짐을 통해 주님처럼 살아내는, 하나님 나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 이 나라 하나님의 부르신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 강동교회를 위해 하나님 내가 주님처럼 살아내는 그 길을, 의인의 고난의 길들을 당당히 하나님 앞에 살아내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 되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고난의 주간을 맞으며 하나님 주님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빛으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붙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 없이 쓰신 주님이, 의로우신 주님이 그 선하심 때문에, 그 의로우심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따라 하나님 의인의 고난의 길,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의 길을 하나님 아름답고 복되게 걸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갚아가고 우리의 행함으로, 위협함으로 내 손해를 하나님 참을 수 없어 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주님처럼 살아내며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희생이, 주님의 의가, 하나님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지고 살아내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의 교회, 이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이 세대를 살아내며 주님의 고난의 본을 따라 하나님 우리도 이 세대 가운데 빛을 비추며 은혜를 비추며 생명을 이루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 주십시오.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감염자들, 특별히 우리 의료진들, 또 방역 우리 종사자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또 안타깝게 생명 잃는 그러한 일들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감염자들 하나님 속히 치유해 주십시오. 특별히 세계를 두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굉장히 강하게 확산되고 쓰러져가는 그 모든 생명들 위해서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 위해서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몰아올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 모든 것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4월 우리 15일 있는 총선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의 기업들 우리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을 두고 우리와 같이 한 번 더 마음 모으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 속히 멈추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안정과 회복과 건강과 생명의 하나님 회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확산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럽 전역과 하나님 미국과 또 아프리카와 속속히 하나님 확산세가 강하여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계 각처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치유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회복으로 하나님 이루어지는 은혜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 또 하나님 방역당국자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감염에 시달리고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귀한 손길들이 되도록 귀한 봉사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아버지 여러 하나님 경제의 담당자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중소상공인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쓰러지며 흔들리며 넘어지지 않도록 이 땅을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주님 새로운 길을 보고 새로운 소망을 보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루어가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만 우리의 말만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과 깊은 연합과 사랑의 누림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한 걸음 걸음이 의인의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처럼 오늘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내어서 그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복된 통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 하나님의 빛의 비추임이 나타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과 가정과 모든 생업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의 열매들로 가득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힘든 현실 속에 주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이 행함의 고백들, 이 물질의 고백들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기회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성도들의 생업마다 가정마다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 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빛을 비추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이루는 복된 예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우리 예배 안내 이번 주일 오전 예배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요. 이번 주일 주일학교 또 주중 모임 갖지 않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우리 부활 주일인데요. 다음 주일 예배를 우리가 3부로 나누어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종료주일 광고부터 고난주간부터 먼저 광고를 드릴게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여서 갖지를 못합니다. 총회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한 영상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당일 새벽 4시 30분이 되면 그 영상이 우리 이렇게 밴드와 유튜브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각 가정에서 또 개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드려지는 시간으로 이번 주간 이 기도회들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 아침 금식, 꼭 아침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끼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하여 드리는 금식들 우리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나라 위에 또 우리 각자 위에 또 교회를 위해 이 시대를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배는 우리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거리 유지 인원 분산들 위해서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부를 9시에 시작하고요. 그리고 9시 반에 시작했는데 30분을 당깁니다. 1부가 9시, 2부가 10시 30분, 그리고 3부가 12시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10시 30분 2부 예배를 우리 라이브 영상으로 올려서
우리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 통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2부 예배 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안내는 다시 한 번 더 주중에 차량 우리 이용 시간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예배 때 우리 차량 운행은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이번 절기에 성례식은 같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절기연금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다음 주 예배에 착오 없으시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우리 주보와 또 밴드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개인 기도 때도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바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나아가는 걸음들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이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